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월하신 그리스도 15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제사장직 5번째 제목은 살레만 멜기스덱 첫 번째 그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레망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력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어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뽑힘을 받았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 히브리서 개요와 히브리서 주제 3가지 중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을 첫 번째에 이어서 4번째까지 다루며 너무 크고 넓고 깊은 차원의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 5번째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 말씀으로 말씀 제목을 살레만 멜기세덱 첫 번째 그에 관하여 아는 지식으로 정하고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은 본 7장 1절 중심으로 28절까지 총 4번을 나누어 자세히 그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자라가는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을 근거하여 살레만 멜기세덱 그에 대하여 하나씩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주의해 가는 가운데 지난 시간 나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서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관계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들어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본문의 첫 구절부터 상세하게 파헤쳐 봅시다. 그렇다면 본문 7장 1절을 보아야 되겠죠? 한번 보실까요?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라고 본문 1절은 언급합니다. 첫 시작이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려면 이전에 두 번째 주제 하면서 우월하신 그리스도 11번째, 12번째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구절들로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다시 참고하면서 동시에 지난주 마지막에 나누었던 6장 20절 말씀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레만 멜기세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해야 되지만이 본 구절의 의미를 잘 알게 됩니다. 지난번 나눈 내용들을 기준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요.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살레만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 이유가 히브리서 본 7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한 근간으로서 작용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의미가 바로 뭐라고 했었는지 아시나요? 멜기세덱은 말키체트크란 말로 왕을 뜻하는 멜레크와 의로움을 뜻하는 체테크의 합성으로서 그 의미가 의의 왕이라고 한 것을 잘 들으셨으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씀인데 그 원어적 의미가 어떤 일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서 있게 정돈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열에 따른 직이 아닌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쫓은 것이라고 해석하여 드렸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말해진 그 어떤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학자 히브리자가 할 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자는 구약의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신학적 논증을 헬라파 유대인들의 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어떤 구절을 대조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5장 6절과 히브리서 6장 20절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상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6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데 그 시가 바로 다윗의 시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이며 히브리서 6장 20절 그 대상은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시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메시아 크리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고난의 길을 앞서가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도 대제사장으로 하늘 처소를 완성하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심으로써 그의 통치를 삐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는 위대합니다. 그 권위를 뭐라고 본문 1절은 표현하느냐 하면요.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레몬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논증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기 위해 신학자 히브리자가 인용하는 구절들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 본 2절 말씀까지 연결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 임금은 북방 내왕으로서 시나라, 아므라벨, 엘라사람, 아리옥, 엘라만, 그돌라멜, 고이망, 디단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으로 말합니다만 왜 엘라만 그돌라오멜 이름만 언급되냐면 왜 중심에 있냐면 남바다드 왕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12년 섬기다가 배반함으로써 1년간 회의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그돌라오멜이 북방 왕을 동맹하여 남방 연합군을 쳤기에 그 핵심 인물이 그돌라오멜 이름만 보험구절에서 강조가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한행과 교제에 의미하는 헤브론 그 집에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84세의 나이에 집에서 기른 연습견자 318명을 거느리고 완전히 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때가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배경입니다. 본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언급만 되어 있는 본문 7장 1절의 배경에서는 거기서 소돔왕 베라를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는데 이곳이 어디라고 지난번에 말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가나안의 주시로서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 속해 있는 골짜기로 감난산과 성전산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겟세마네 인근으로 그곳을 성마리아 계곡이라 부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끌고 나오는 장면이 살레몬 멜기세덱 떡밥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때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주었는데 이 사실을 본문 1절에서 드러냅니다. 본문 1절의 축복이 지난 시간 창세기 22장 7절 히브리 기자가 들었던 히브리어 바라크란 단어가 본문에 인용된 창세기 14장 19절에도 같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예비한다고 할 때 기본 어근으로서 등장하는 무릎 꿇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본문 1절에 율로게아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율로게아는 칭찬하다는 말로 좋다는 뜻의 유와 말해진 어떤 것의 로고스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인 아브라함을 살레몬 멜기세덱은 그와 맺으신 그 언약을 생각하며 그가 받게 될 약속의 성취가 멜기세덱 자신과 결부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획됨을 보고 계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레몬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시며 권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대적했던 자를 두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관계된 사실들을 중보자로서 살렘한 멜기세덱 자신의 일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아셨으니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내 손에 방패가 되게 하신 사실로 주님을 찬송케 하심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살렘한 멜기세덱으로서 자신을 대적하는 공중권세자 자 마귀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불려지게 되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으로 예배하게 하신다는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희미하였지만 믿고 있었기에 그 은혜에 따른 10분의 1을 살렘한 멜기세덱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본문 2절에 나옵니다만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 번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꼭 빠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11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 11조 언급과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9절 이외에는 11절을 나눠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다루는 말씀이 히브리서 본 7장 본 9절이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서 다룹니다만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11절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어떠한 11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 4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의 11조, 10분의 1이라는 게 총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루면서 후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11조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낳은 레위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취하라고 하는 명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과 어떤 11조를 드리느냐고 하는 성경적 11조의 원리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본질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천미 11조의 등장은 본문에 인용한 창세기 14장 17절, 20절 말씀인데 이런 11조의 유래가 11조의 원리와 어떠한 11조를 우리가 해야 될지 깨닫게 해줍니다. 즉 11조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 주셨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해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상세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현민 살렘한 멜기세덱에게 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었느냐를 알려면 원어로서 그에게란 단어의 호스 관계대명사를 붙여준 것은 10분의 1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번역하고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본전적인 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시고 예언하도록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과도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렘한 멜기세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 그 복으로 인하여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살렘한 멜기세덱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분배해 드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뜻에 기인한 결과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리게 된 원인입니다. 10분의 1의 10은 히브리어 데카데인데 이건 멸제라는 뜻으로 율법, 의식, 전체 또는 질서, 책임의 성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 할 때 1은 하나님의 유일성, 성도의 일치와 연합, 화평을 성진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해서 좋은 것을 드리는데 초점이 있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드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원리 속에 11조는 개인이 아닌 교회의 하나의 모습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또 뒤에 나오니까 또 이것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11조를 나눠준 그분의 이름을 번역하여 그 내용을 나타냅니다만, 그래서 번역하라는 게 헬라어로 헬메니오, 헬메스에서 파생했는데, 이 단어도 자세히 보시면 헤매라는 의미로서 어떤 말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은 루가오니아 주의 루스드라, 오늘날로 말하면 튀리기에 중부에 속해진 곳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그곳 주민들이 안진뱅이를 걷게 한 일로 그들이 바울에게 붙여준 별명으로서 그게 헤매로서 주로 바울이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그에게 쓰인 그 말이 말하는 자로서 헤매를 본문 2절에 헬메니오가 파생된 의미로서 쓰이고 있음을, 히브리 기자의 의도가 있음을 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였는데 그 의미가 첫째로서 의왕이요 살레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를 의를 통치하는, 평화를 통치하는 주권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살레몬 멜기세덱의 혈통으로 설명하는데, 이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하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언급하였는데 기억나시죠? 그 그리스도가 살레몬 멜기세덱으로서 그에 대하여 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 3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의 혈통에서 오시긴 했어도 그분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그분의 생애 동안 부모로 돼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씨 자체가 인간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뒤에 그는 시작한 날도 생명도 끝이 없다고 성령께서 신학자 히브리 기자를 통해 기술하는데, 살레몬 멜기세덱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는 절대적 소성인 영원성에 기인하여 영원전이나 영원후에나 끝이 없이 존재하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위격적 존재로서 본질상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즉 같은 존재로서 살레몬 멜기세덱, 그는 하나님으로서 왕권을 가진 자에게 항상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지켜가시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며 로마서 나눌 때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살레몬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존재로 창세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숨겨두시고 예정하심으로써 태초의 전제를 창조하심 속에 하나님 자신의 숨은 그 뜻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살레몬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당연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며, 인간의 혈통인 구약의 레위계통의 제사장과 천지 차이 나는 구별적 존재로서 살레몬 멜기세덱의 의의 본성과 우월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위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시고 그 본성인 참신과 참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 안에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연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종칼빈 목사님께서도 칼계도 신경 교리를 충실히 계승하셔서 제2위 하나님의 동일한 위격으로 양성이 연합을 이루셨다고 하는 위격적 연합 속성교통론, 이것을 견지해서 루터주의 속성교통론을 단호히 거부하시게 됩니다. 루터주의 속성교통론은 위격을 통하지 않고도 신인 양성이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루터주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신인 양성이 혼합되어서 편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찬론에 있어서도 공제서를 합리합니다. 그러나 존 칼빈 목사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견지해서 위격을 통해서만, 오로지 위격을 통해서만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양성이 연합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격적 연합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위격적 연합교리의 핵심이 뭐냐? 신학적으로는 이성 1인격이란 의미를 씁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의 인성을 취했다는 말로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몸을 취하였다고 늘 언급하여 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중보의 완수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 흘리신 그 근거를 주님 자신의 그 공에 만족시킴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 흘리신 그 근거를 주님 자신의 그 공에 만족시킴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뒤에 나오는 구절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제사장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의 직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그의 진위로서 분명함과 그걸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레위계통의 제사장직은 살레만 멜기세덱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레위계통의 제사장직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제사장직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증거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4절에서 7절까지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본 4절부터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이제 읽는 것은 연결되는 부분이 그렇기에 같이 설명하면서 보려고 하니까 정확히 보려면 본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본 7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본 7장 4절부터 보면은요, 위에서 설명한 살레만 멜기세덱을 이 사람이 하면서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많이 높은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본문의 4절에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로 데오레오 라는 단어로서 품사는 동사이고요. 그 뜻은 구경하다 또는 식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주었느니라 하는 신학자 히브리 기자의 창세기 14장 20절 인용된 말씀들을 통해서 살레만 멜기세덱의 존재로 지금 이 시간 배우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떤 것이 더욱 성경적인 신학적 논증이 가까운지 스스로 식별하여 보기를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원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좋은 것으로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좋은 것을 드림을 본 7장 2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 노량물은 헬라로 아크로이니온이란 뜻으로서 왜 취한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 하나를 드리냐면요. 드리는 자에게 그 살레만 멜기세덱의 존재를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모양인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자이나 그는 한계 많은 인간의 한 사람이고 살레만 멜기세덱은 말 그대로 우월하신 그리스도로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자체로서 그의 권위와 위대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자신 아브라함을 복받게 한 약속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 성취, 그 메시아 언약을 생각하며 살레만 멜기세덱의 한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천지의 주제는 하늘과 땅을 바로 세우신 이시여 하늘과 땅을 바로 조성하시는 이시여 라는 말이며 뒤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높이는 히브리어 엘렐리온입니다. 위에 살레만 멜기세덱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하시는 사존자를 의미하는 여호와가 뒤에 붙여줌으로써 살레만 멜기세덱은 성부와 함께 영원전부터 어떻게 함께 존재하시는지 잘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레만 멜기세덱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을 높이며 찬송하게 됩니다. 심판, 불이 탄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소도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한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노량물을 그 목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존재로서 또한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의 목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존재로서 또한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 아브라함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른 310만 군대는 그에 따른 목을 취하도록 하여 전쟁에 따른 보상을 받게 했는데 이것은 각각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양인 아브라함 따라 감당한 것에 대한 분배받을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기에 이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기업받음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목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주신 더 큰 상급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부터 오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 믿는 자들이 증가함으로써 그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조의 본질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도 나머지 노량물을 취하지 않는 것도 결국 그 목적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드려진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원리에 기반된 11조가 되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5절 6절 말씀으로서 아까 읽었으니까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는 본문 7장 5절 말씀은 6절 말씀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잘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면서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언급합니다만 반면 6절에서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등장함으로 살레만 멜기세덱의 그의 우월성인데요. 그의 우월하심은 그의 진가는 살레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그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 7장 5절과 6절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직분을 비교하는 부분을 넘어서 율법을 쫓는 것에 대한 제한과 율법에 담긴 언약을 통해 오시는 그 메시아의 시간의 무한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게 문법상 헬라어로 오스피오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을 나타내는 외부성 허리를 의미하며 이는 남성의 시로서 생산성과 그에 따른 출산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 아들들이 나오며 이 레위 아들들은 레위 아들 중 고앗 자손에게서 난 아므람과 그의 아내인 요게벳 즉 모세형 아론과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이 나답과 아비오, 엘리아살, 이다말 4명인데요.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레위 아들들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따라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본문의 자기 형제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친족 혈연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이스라엘 생명과 보호를 총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 혈연 관계를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하였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쨌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자기 형제 백성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다고요? 바로 율법에서 규정한 귀를 붙잡은 그것 따라서 11조를 드리게 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11조는 헬라어로 아포데카토라는 단어로서 본 의미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진 것을 갚는 것, 즉 빌려준 채권자가 정당하게 취할 목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존재하는 건 율법 안에 있는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번역하여 떠난 전적부패된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메시아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화목제물 대신이 이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빚진 존재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함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는 개인에게 드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된 모습으로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것을 생각나시나요?
또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11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는 성막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게 맞는 것이었죠. 근데 언약 공동체 안에 드려진 11조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SS에서 나눈 적이 있지만 11조가 이 세 가지에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 본향. 레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굳이 않은 일, 셋째로는 유대 절기 축제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서요? 자기 형제 백성에서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자 히브리 기자 논쟁하고자 하는 게 그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즉 레위 계통의 계열에 따라서 제사장직이 아닌 살레몬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인으로서 그 율법에 따라서가 아닌 그 언약 안에 따라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들보다 훨씬 그 이전에 있던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살레몬 멜기세덱이 복을 주시는 것은 본문 1절을 얘기할 때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아셨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함이었습니다. 이걸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과 대조해서 보면 다른 게 히브리서 본 7장 본 9절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살레몬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취했다고 언급하고 또 살레몬 멜기세덱에게 복을 주신 게 10분의 1을 취한 것보다 나중에 언급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약속을 주시는 부분을 본문 구절은 어떻다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성경 역사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기록된 살레몬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인으로서 그의 우월성을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로서 이전 4절 말씀에서 언급한 살레몬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지에 관한 신학자 히브리 기자의 말씀의 주제에 따른 논증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본문은 6절 보시면 먼저 살레몬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했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본문 7장 1절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살레몬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 돌아오는 그 배경에는 불이 타다라고 의미하는 살레몬, 베라를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동시에 살레몬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을 축복해준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이를 멜기세덱이 11조를 취하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뒤 솔로몬, 그 뒤 불이 탔다라고 하는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모아진 그 도량물을 취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불이 타다를 의미하는 소돔왕인 것을 취하지 아니하며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히브리서의 본 말씀에 살레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 도량물을 남반 연합군에 포함된 소돔왕과 같이 있으며 그를 맞이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림은 히브리 기자는 살레몬 멜기세덱에게 취하였다고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레몬 멜기세덱은 소돔왕을 영접하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남은 그리스도의 현인으로서 논증하는 데 있어 적합하기도 하고 멜기세덱께서 실제로 오셔서 하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마주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걸 살레몬 멜기세덱은 미리 알고 축복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서 11조는 히브리서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목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의 본질과 그 원리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근래 시대에 와서 11조보다는 연보, 헌금이라는 게 불량적으로 더 나오는데 이것은 안식구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택교회에 모여진 공동체를 통하여서 얻어진 헌금들은 먼저는 복음 전환 사역자 지원, 가장 높은 두 번째로는 굳이 않은,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 사역과 공동체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물질이 사용됐는데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11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들어오는 그 헌금은 구약의 11조에서 하였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히브리서 11조에 관한 언급은 헬라파 유대골등들이 해왔던 11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던 11조가 어떤 원리에서 왔는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입각해서 히브리 기자는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또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하여 섬기도록 11조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거르라고 에베소 5장 2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 상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 안에 걷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력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되어져 갑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을 위한 교회로서 11조를 가르치면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11조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복음에서 입각해 볼 때, 살레몬 멜기세덱의 11조를 취하라고 한 그를 축복한 사실은 그 사랑이 11조나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빚진 사랑을 품는 것을 기억하게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7절로 그대로 폐의를 합니다. 즉 이것은 11조라는 말씀에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레몬 멜기세덱에게 11조로 하는 아브라함은 가장 적은 자의 11조로서 살레몬 멜기세덱의 강하신 그의 존재로부터 아브라함은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칭찬은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됩니다. 그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복, 아브라함 그에게 어떤 재물보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욱 멜기세덱의 11조는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11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구절을 읽고 나머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 히브리자가 헬라파 유대고리stud들에게 무엇을 11조를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아야 되겠죠? 8절,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마무리되는 말씀인 만큼 중요한 부분을 잘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살레몬 멜기세덱의 구별된 존재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의 11조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의 11조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본 구절들에서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볼까요? 8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여기는 죽은 자들이 되어 있고 반면 살레몬 멜기세덱은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10분의 1을 받는 레위 반면 멜기세덱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브라함을 통해 레위 11조를 바쳤다라고 그 내용을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8절에서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은 자이나 그는 결국 인간으로서 죽어야만 하는 죽을 존재였다는 사실이고요.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은 자이나 그는 결국 인간으로서 죽어야만 하는 죽은 존재였다는 사실이고요. 살레몬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그는 살아서 증인되는 존재로서 그분은 3절 말씀대로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에게 드린 11조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또한 9절에서 10분의 1은 받은 레위는 살레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리스도의 모형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계통 제사장들이 쫓는 바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아들이 11조를 받은 것도 그냥 율법에 따라 꼭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따라 레위 계통 그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받게 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 7장
10장 9절 문법을 보면 받쳤자라고 하고 이같이 말할 수 있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같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것처럼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11조도 동일하게 여겨주시겠다는 의미죠. 구약의 모세율법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율법의 명령이라도 언약 없이는 11조, 그 11조의 본질적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11조는 형식밖에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할까요? 인간 스스로에게 짐을 져주는 멍에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주신다는 것은 11조가 우리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어진다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옳게 말하면 살레만 멜기세덱이 취한 11조, 그가 우리 대신하여 단 한 차례 제물로 드린 11조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니 살레만 멜기세덱이 11조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아브라함이 후손에게서까지 포함시킨 것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 아담 안의 죄인이 되고 심판받으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 그 죄를 짓고 살았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존재로서 우리 대신 언약에 따라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게 되어진 그 원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게 11조 이 얘기만 나와도 나는 어떤 존재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11조가 되어 죽으셨구나. 근데 그분이 산다고 증거를 얻은 분으로서 그 증거대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증거가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